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예.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하지 않을까. 예. 우리 사도신경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동정녀,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처녀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고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아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놀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싸우고 보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다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인이자 우리 죄인 중에 대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후손은 뭐예요? 아담의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죄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여러분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가 어떻게 해서 악하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를 지니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몸만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그 태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태반이 엄마와 아이 피를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고. 섞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중에 한 부분인데, 자, 이로 인해서 빌라도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대역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예. 네. 저는 지금 저희 승만이가 혼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어디 가셨나 했더니 뒤에 오셨네. 네. 감사해요. 네.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이 귀한 사도신경 고백 속에 도대체 이 실명이, 이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실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가? 예. 왜 그는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간 아주 악명 높고 저주스럽게 불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자, 빌라도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총독은 소위 뭐라냐면 이제 행정장관이에요.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신분 상승을 노리면서 요즘으로 하면 차기 어떤 대권주자로 황제의 위치도 탐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기득권자들의 갖은 음모와 핍박과 또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어요. 이게 좀 여러분 옛날에 그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제가 자꾸 찾으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저 빌라도의 뒤통수고 저 앞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하고 그 로마 병정들이 있고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런 장면인데, 자, 그렇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사람 같아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보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굉장히 힘쓰는 적이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정말 노력했다는 거예요. Try hard, 노력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 시저,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은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 남편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인가 추후에 이런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전통을 잘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불 떠놓고 손 씻고 나는 결백해,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그 행동을 유대인들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빌라도가 억울한 피해자인가? 자, 문제는 예수님의 생사가 걸린 이 재판 앞에 그가 보였던 행동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이제 회의를 했고 모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이제 빠진 내용, 없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좀 군데군데 있어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취조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좀 신문하고 적당히 이렇게 때려서 유대인들의 소요를 좀 잠잠케 하고 캄다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소리가 점점 군중들의 소리가 거세졌고 이 밀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막 외치고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언도했다는 건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판결 내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라바를 놔주고. 자,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판결이 옳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소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의 뜻대로 맞는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걸 요즘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고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급해야 돼요. 진급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과의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한 거예요. 고로 빌라도는 억울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악한 거예요. 악해요. 굉장히 머리 쓰는, 잔머리 굴리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찌질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을 잘 이용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함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실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옆에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네.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이제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안다. 본디오 빌라도. 제가 호주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신학도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을 영어로 하니까 제가 정말 머리가 쥐가 나는데 터지는, 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나왔다. 누구 얘기를 하나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를 본디오 빌라도가 하지 않습니다. 폰투스 파일럿 이러더라고. 누구야? 웬 파일럿이 나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런데 라틴, 그러니까 원어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폰티우스 빌라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 영어로 하니까 폰투스 파일럿이래. 폰티우스 파일럿이 누구예요 도대체? 못 알아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원문은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문구가요,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통치하던,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불의하고
악한 상황 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곧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며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의 싸움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영어로 이제 world, 이 세상으로 나와요. 자, 이 세상을 넣어서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국의 인격심리치료협회 회장이신 그 심수명 교수님이 쓰신 그 책 중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네요. 이걸 굉장히 잘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여기가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 나머지 부분을 주목하기 원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9장 우리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난, 이 분노한 유대 군중들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날 것 같거든요. 폭동이 나면 진급이고 뭐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번복을 하게 되죠. 이 빌라도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 누구냐 도대체? 자, 이 군중들의 정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요 지도자로 생각하며 따랐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는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주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십니다, 메시아,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격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중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그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만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지도자,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지배국인 로마를, 이 로마군을 다 쓸어버리고 확 몰아내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리고 몸이 아프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큰 복을 주실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봤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2만 명, 좋게 3만 명이 모였을 수 있는 그 자리, 이게 다 풍족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죠. 귀신 걸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회개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들 십자가 져야 된다. 자꾸 뭔가 이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야, 머지않아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 거야, 이걸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로마 군인들 다 뒤집어 엎으실 분인 것 같은데,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수제자이고 가장 최측근이었던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 이 얘기하니까 야, 나도 십자가에 막 죽을 거야 이랬더니 뭐라 하죠? 주여 그리 마소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권능이 있으신데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농담이시죠?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너무나 허망하게 붙잡히셔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시고 또 힘없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큰 기대와 소망으로 그분을 쫓던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대실망, 멘붕과 함께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죄 없으신 이 예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중범죄자이죠. 이 바라바, 이 바라바를 놔주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요, 그들답지 않은 아주 뜻밖의 너무나 희한한 아이러니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영예로 여기면서 어떠한 고난, 핍박, 여러분 어떠한 환난 속에도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하나님 믿는 믿음, 그들이 지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자기들의 왕이 없음을 지금 공개적으로 강력히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황제뿐입니다. 그 황제를 우리는 경배합니다라는 거예요. 미쳤나 봐. 지금.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이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왕을 외치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군중 심리가 이래서 무섭거든요. 이게 마치 영적 암흑 시대라고 불렸던 우리 구약의 사사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네. 무질서.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의 고백을 남깁니다. 자, 요걸 읽을게요. 같이 이것도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의 본심은 뭐예요? 진심은 야, 아무 신이든지 니들이 잘 선택해서 섬겨야 돼. 이게 아니죠. 어느 누구든지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예, 그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오늘 우리 가정과 개인이 이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 글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아주 정확무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데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은 이것은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저주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 로마서 말씀이죠. 이제 오늘 거의 끝에 부분의 말씀인데 죄의 삭슨. 자, 죄의 삭슨 같이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러니까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사망,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치르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 선물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